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 절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제목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요. 참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나와 좀 어울리지 않는 곳,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 있을 때 난 왜 여기 있는 걸까? 난 여기 왜 누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직장의 회식 자리 이런 데 가보면 다들 술에 좀 취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혼자 이제 우리는 술을 안 마시니까 맨정신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여기 왜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사실 생각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는요, 자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때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또 알 때에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디모데가 왜 여기 있었는지, 또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두루여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해서요, 지금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짧은 인사를 했고요,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래서요,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요, 디모데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이 에베소로 이제 머물게 한 이유를 한번 여기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그 교회에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디모데가 막아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 중 하나는요, 오늘 보면요, 말씀 보면 다른 교훈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신하와 족보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에 몰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들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또 특별히 또 더 나아가서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요 사도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더 세게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와서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전한 사람들은요, 또 무슨 일을 했는가 보면 여기서 신하와 족보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신하와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들,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이제 그 건국 신화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도 뭐 듣게 되고, 또 뭐 놀라운 사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다, 알에서 사람이 깨어났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요, 나라의 정당성, 또 백성들의 신임을 정당화하면서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도 그렇습니다. 또 신하와 마찬가지 족보도요, 뭐 내가 이름 있는 조상과 연결을 시켜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의 뭐 후손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누구 뭐 성씨가 누구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족보가 대단하다, 우리의 집안은 뭐 양반의 집안이다, 뭐 영의정 집안이다 이러면서, 왕가의 집안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로 통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일들은요 도리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지 논쟁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4절에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청지기의 직무나 책임, 맡겨진 일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그 예를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맡겨진 일을 의미한 것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한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요 보면요, 학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제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맡겨진 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디모데가 해야 될 일, 이것은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 자들의 일을 막음으로써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린 이것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린요 사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명. 그리고 얘가 여기에 있는 이유,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좀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여기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정, 교회, 뭐 학교, 직장, 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디모데는요, 이제 오늘 여기 보면요,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다른 교훈을 바로잡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여러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 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요, 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사명이란 것을 생각해보면요, 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그때부터 죽은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사명을 잃었을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었을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살긴 살지만 사명을 잃고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 나한테 주어진 그 사명들과 관계없이 산다면요, 그것은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 위에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요, 바울은요, 이렇게 먼저는 우리가 사는 이유, 여기 있는 이유,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할 일을 알려주고요, 바울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성경에요, 교훈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무슨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 말씀에서 교훈의 원래 의미를 번역하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을 통해서요, 이루어야 될 목적은 바로 끝에 단어 있는 사랑입니다. 디모데는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감당했던 이 모든 일들, 정말 그 교훈을 바로잡고 정말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사랑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사명이었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 있는 이유, 정말 그것은 사명입니다. 또한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목적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죠. 전도 같은 것들요. 정말 전도, 이런 복음 전하는 일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요, 정말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용할 수 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예로요, 누군가 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조금 안 맞아서 성도들이 그 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 없이 그렇게 일한 경우에 그 사람의 말로 인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그 일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한 그때 목적을 위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본인도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요, 오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목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올바른 목표를 향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 바로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랑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5절에 나오는 사랑이 삶의 목적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보면요, 오늘 여기 정말 길게 적혀 있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요 좀 구조대로 한번 말씀의 구조대로 생각해 보면요, 수학으로 생각해서 괄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괄호를 치고요, 정말 이것이 들어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이 바로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에서 나와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와 함께할 때 우리의 목적인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일을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요, 또 만약에 그 일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한다면요, 그것은 진실로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목적입니다. 또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 사랑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에 빠졌고 잘못된 목적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셨던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요 의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룰 수 없는 데 말이죠. 또 어떤 자들은요 그와 반대로요 이제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율법 버리고요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 방법을 8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표현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자기 미달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함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도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자기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와 같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낮아지면 또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학 교사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옳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바울이 열거하는 이 죄인들의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요 10계명에 대응하는 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가 나타나고요, 또 사람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에 대한 죄를 보면 부모에 대한 죄,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이 10계명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은요, 율법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사용한 것은 복음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우리 봐야 되는데요,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한 것,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복음은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 뒤에 12절에서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오늘 본문이 디모데에게 왜 여기 있는지의 이유를 상기할 수 있게 했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12절과 이제 그 뒤에 이 내용을 보면요, 다음에 또 더 보겠지만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이유는 복음이었습니다. 매를 맞든지 굶주림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그렇게 위협을 당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그가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다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복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디모데와 똑같이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요, 또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명을 위해 정말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음에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정말 생각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나면서 마음이 쓰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각각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 또 그 사랑으로 복음 전도를 전할 사명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에서 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으로 치면요, 이제 우리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배우자에게 또 가정에게 정말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홀히 하고 있다면, 정말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또 부모로서 생각해 보면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그 관심 필요한데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하고 있다면, 또 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요, 사랑의 목적이 되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들, 또 복음의 말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봉사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누군가는 찬양하겠지, 기도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요, 그렇게 누군가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우리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라도 괜찮습니다.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요, 주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 직장을 생각하고 싶다. 직장에서요,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복음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전해야 될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따라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요,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지만 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나의 수고가 들어가고요, 노력이 들어가고요, 나의 시간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낸 것보다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수고를 통해서요, 보람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또 그 목적에 따라 또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정말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요,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정말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그곳에서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또 그 사명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또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적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목적, 사랑입니다. 저는 그 모든 복음 전한 일에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오늘 있는 이유이고, 그 가정과 또 그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사명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사랑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성하면서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와 기쁨 속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